시편 82편 1절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 나오셔서 신들을 모아 들이시고 재판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신들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너희는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되풀이하려느냐? 언제까지 너희는 악인의 편을 들려느냐?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주고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과 빈궁한 사람을 구해주어라.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주어라. 아멘. 아삽의 시입니다. 하나님이 재판하여 주십시오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1절에 나오는 신들은 악마나 인간 통치자들과 재판장입니다. 2절 말씀대로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합니다. 2절에 언제까지 너희는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되풀이하려느냐? 언제까지 너희는 악인의 편을 들려느냐? 라고 했습니다. 악인을 편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는 인정사회입니다. 아는 사람은 무조건 편을 듭니다. 그래서 만나서 인사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가깝다고 해서 친하다고 해서 이익이 있다고 해서 내 편이라고 해서 악인을 편드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본 에도시대 초기 사람 재판장 이다구라 시게무네는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재판할 때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보면 자신이 좋아하는 얼굴을 가진 사람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내리고 자신이 싫어하는 얼굴의 사람에게는 불리하게 판결을 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형의 사람이라고 선인이고 싫어하는 형의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유명한 재판관들은 얼굴만 봐도 악인과 선인을 구별했다고 하지만 자신은 그런 능력이 없어서 얼굴은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3절에 가난한 사람과 고아들을 변호해 주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이들을 두둔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정당한 재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련하고 궁핍한 사람을 변호해 주어서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3절에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4절에 가난한 사람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줘라고 했습니다. 악인이 권세를 가지고 불의하게 가난하고 약한 자를 못살게 굽니다. 그래서 약한 자는 강한 악인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당하고 맙니다. 악한 영이 덮칠 때에 사람들은 그냥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악한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거절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만인이 법 앞에서 평등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변호사를 살 돈이 없습니다.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부자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법정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전 무죄요, 무전 유죄라고 합니다.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돈 없는 것이 죄입니다. 돈이 있으면 정입니다. 정관예우는 판사나 검사가 퇴직해서 변호사가 되면 자신이 근무하던 법정에서 변호하게 되면 유리한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방금 퇴직해서 변호사로 개업한 사람들을 사서 돈만 많이 주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불의가 우리 사회에서 없어지게 해주십사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법이 이런 불의를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행해지는 모든 재판이 하나님께서 재판하시는 것처럼 정의롭고 공평해야 합니다. 사람의 비유만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루즈벨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소아마비 장애인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무후무한 사선 대통령입니다. 대공황을 타개하고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 루즈벨트가 어느 날 한 잡지를 보다가 자신이 형편없는 술주정뱅이라는 기사가 실린 걸 봤습니다. 놀란 그의
놀란 그는 비서관을 불러서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논의했습니다. 비서관은 당장 잡지사 사장과 기자를 불러서 따끔하게 혼을 내주자고 건의를 했지만 그건 권력의 남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즈벨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식으로 고소를 하게 하세.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겠네. 얼마 뒤 재판이 열리게 되자 많은 방청객들이 법정을 가득 메웠습니다. 예민한 문제인 만큼 판사는 신중하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신문을 하고는 이를 종합하여 배심원들과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잡지사의 기사는 허위로 판명이 내려졌으며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인정되는 바, 귀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자 순간 방청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손해배상금을 내고 나면 잡지사는 더 이상 회사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때 판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가 요구한 손해배상금은 1달러입니다. 이만 재판을 마칩니다. 라고 했습니다. 방청석은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고 자기 귀를 의심한 비서관은 루즈벨트에게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각하, 명예훼손의 대가가 고작 1달러란 말입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는 흐뭇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내겐 손해배상금이 의미가 없네. 중요한 건 진실이야. 그리고 그 진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재판이지.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오해는 풀렸을 것이고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네 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변호해주고 가난한 사람을 공정하게 재판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변호해주고 가난한 사람을 공정하게 재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기적을 지금도 베푸셔서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적화 통일이 되지 않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해군 무장에서 균형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와 정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례의 모든 법과 영과 내규와 가짜 인권법이 즉시 폐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 나라가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낳고 살만한 성적으로 건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 정책, 재활용품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일 갈등이 해결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악한 지도자들, 또 속이는 자들이, 백성을 속이는 자들이 하루속히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